대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울리나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복에 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어소서.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이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사기의 날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곡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대강절 둘째 주간 평화의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가 얼마나 힘든지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삶의 자리에 평화가 그만큼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왜 이루어지기 힘들까요?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 기준으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는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죄성이 드러나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죄를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평화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자에게 이 평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선물은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화가 이루어지셔야,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평화가 이루어진 이유,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가정에 마리아를 통해서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왜 한 가정의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정의 한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속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도 변방에 베들레헴에 한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정의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 가정의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의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그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는 절기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 은혜, 이 축복,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갖고 나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실수하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정과 소망과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소망과 평화에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 드립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소망, 소망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을 나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삶이 머무는 자리마다 이 평안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망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런 그들의 모습이 바로 민수기 17장 전에 나타난 바로 14장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망과 평안을 주시려고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있으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견디면 그 결론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다 보니까 결국 매를 맞게 됩니다. 매를 맞으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고난으로 인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인내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아픔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인내하시면, 견디시면,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자리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공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면 고난받게 되지 않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해석하면 내게는 축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건, 특별히 14장과 16장의 이 사건은 38년간의 과정 속에서 놀라운 그 고난의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땅 가나안 땅에 열매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를 통해서 결국 10명의 정탐꾼을 믿고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아픔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나타나는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어제 보셨던 말씀입니다. 38년 되는 해, 마지막 40년 되는 해입니다. 그 1년만 잘 지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그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역한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38년의 광야 방랑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재정복을 시주할 무렵에 모세와 아론의 영도권, 특히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도전하여 일어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바로 16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엄정한 심판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추된 이스라엘 종교 제도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라 사건과 같은 큰 사건을 겪고 당황하는 2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38년이 지났으니까 1세대는 사실 38년 동안 거의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다 38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에 거의 다 죽고 마지막 38년째 되는 해, 어쩌면 38년째 되는 해에 그때에 이 고라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 예언대로 38년 전에 민수기 14장에 나타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반역하는 자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막, 그 한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은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2세대들은 사실은 38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당황하는 2세대들에게 재교육을 시켜서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올바른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하고자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민수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장은 하나님이 직접 아론과 그가 속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종교 제도의 책임자로 세워줬음을 결정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의 외에는 누구도 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그들이 바라본 레위 지파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반역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38년째 되는 해, 4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제정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레위 지파를 책임자로 세우셨음을 결정적으로 이 17장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종교 지도권에 대한 분쟁이 없게 하시고자 12지파 족장들에게 하나씩 지팡이를 취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점거궤 앞에 가져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의 족장, 그 지파의 이름을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12지팡이를 하나님의 점거궤 앞에 갖다 놓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12지팡의 가운데 아론의 이름이 써져 있는 레위 지파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통해서 전 회중에게 하나님이 아론 가문을 택하심을 입증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결국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당시에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왜 자기들에게 주지 않고 왜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 주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나 그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권위와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이 살구나무 결실의 교훈을 통해서 5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살구나무 결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른 막대기 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나무들은 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무슨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살구나무를 만들어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팡이를 만들고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일반 보통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의 나무에게만 살구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죽은 것 같은 죽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나무, 저 십자가 나무는 그냥 평범한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면 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희망이 없는 상징적인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말미암아 모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 살구나무 꽃의 열매의 표징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새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과거에 죽었던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변화된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셔서 이제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제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삶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삶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새롭게 바꿔줍니다. 오늘 이 살구나무 열매를 통해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잡히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역사하시면 살구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른 막대기 같은 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마른 막대기도 큰 역사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구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흔들어서 깨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구. 그래서 여러분, 이미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등잔을 만들 때에 등잔 위 촛불을 켜기 그 밑에 살구꽃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살구꽃 형상을 이미 그 등잔 위에 만들었습니다. 왜 많은 꽃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살구꽃 모양을 만들게 했을까요? 그것은 살구의 뜻이 흔들어서 깨운다, 히브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흔들어 깨운다는 것은 촛불을 태워서 흔들어서 깨워서 영원토록 피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는 항상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항상 24시간 365일 지키시고 깨어있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항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구 열매를 통해서, 살구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 믿음의 성도가 있는 자리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참된 사역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역자는 그 사역의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왜 열매가 없다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참된 사역자를 통해서만 그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얼마나 함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직분받은 자는, 사역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말씀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깨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워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역자들은 반드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온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살구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포하는 자리,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론의 상한 지팡이, 하나님은 그 상한 지팡이를 전곡의 앞에 두게 하셔서 대대로 정건물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사역자가 되셔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끝내는 징계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역자가 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항상 깨어 있어서 축복받은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구꽃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자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짐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 세우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부르셔서 귀한 아름다운 직분 주셨는데 참된 믿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는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유저지 연합장로교회가 유저지 연합장로를 교통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교회,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성도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교회, 구원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락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